기도드립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새 강릉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날마다 하늘나라가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성령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하나의 주제, 즉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한 극심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해결의 출발점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들이 서로 지식만을 주장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면서 오직 사랑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것이 8장의 이야기였다면 9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만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고 그때에만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권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정정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5절 말씀을 나누면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구절에서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제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 남동생은 최소한 4명이고 누이들, 여동생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만 해야 되는데 아예 없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여동생이. 그래서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맞더라고요.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에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말리면이라고 했는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정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55절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55절 56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는 남동생 4명이 분명해 보이죠. 4명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 누가 나와요? 그 누이들은 여동생은 이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누이들이라고 할 때 누이들이라고 하면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되겠죠. 2명 이상의 여동생은 확실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교회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도 제공받을 수 있고 음식도 요구하면 받을 수 있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12절 상반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령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우리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우선 바울이 우리 안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울과 더불어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또한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겠죠. 즉 권리를 따진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 나에게 가장 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회당에서 쫓겨나는 수모도 당하고 갖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묵으면서 밤낮을 기도하고 애쓴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권리로 따지자면 내 권리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하반절을 봅시다. 12절 하반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큰 권리가 있지만 하지만 이 권리를 쓰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범사에 참는 것은, 여기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말로 스테코라고 하는데 그 원래 뜻은 이런 말이에요. 견딘다,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보세요. 견딘다, 억제한다. 스테코의 뜻이 뭐라고요? 견딘다, 억제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자신도 그 권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못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쓰고 싶은 마음을 내가 꾹꾹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쓰고 싶은 마음을 내가 억지로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이 이 권리의 문제로 인해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너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꾹꾹 참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13절 말씀 봅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 누구를 가리키죠?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누구예요? 제단에서 제사장들이죠.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난 것을 먹고 제사장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 또는 제단에 뭐를 바칩니까? 헌물을 바치잖아요. 돈도 바치기도 하고 짐승을 바치거든요.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짐승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몫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남은 것은 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겁니다. 율법에서 정해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자기 몫이 있는 것을 율법이 정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생계가 부양되도록 명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의 경우에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도 여행을 하는데 굳이 배낭이나 옷 같은 거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마땅히 그런 것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또한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이 구절을 근거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들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15절 말씀 봅시다. 15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거기다 공표를 적으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참 중요한 접속사죠. 왜냐하면 그러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반전될 때 쓰이는 접속사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 다음부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나에게 이처럼 많은 권리가 주어졌지만 나는 이 권리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권리를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나의 자랑을 헛되게 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정확한 뜻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다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곧 자신이 받은 상이다 라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후회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했다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군가에게도 정말 단독 이론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전도여행을 하면서 평생 자비량으로만 살았나요?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먼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줄일 때가 있었나 봐요. 정말 궁핍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고요?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두 번씩이나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도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이런 말을 한 경우가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씩 띄어서 한번 봅시다. 자, 처음 문장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생활비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계속 봅시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비록 생활비가 부족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누구에게도 나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천막 제조 기술자이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천막 제조업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막만 만들고 파는 것으로 그 생활비가 충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은 마게도냐.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베레아, 테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온 교인들이 준 헌금으로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봅시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었는데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이처럼 철저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은 헬라 문명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는 겁니다.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관원 상제가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 있는, 특히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그 신전의 사제들은 모두 물질적인 이 번영 속에서 물질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았다고 칩시다. 자,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신전에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신전에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신전을 관리하는 사제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타락한 사제들과 구별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타락한 사제들과 구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저기 저 신전에 타락한 사제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시 이 헬라 세계는 철학이 발달된 세계 아니었습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철학자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보다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그쪽 태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까지도 그 제자들이 그 당시를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마치 장돌뱅이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철학을 논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철학자들과도 구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그 누구에게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바울은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저 떠돌이 철학자들과는 다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예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파 싸움이 있었어요.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극심한 파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 반대편에 있는 이를테면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인신공격을 하고 모함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어떠한 권리도 쓰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복음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바울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 저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저런 일을 하네? 저 바울이라는 사람도 저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처럼 물질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면 틀림없어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바꾸어 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나누어 주는 것, 내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권위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나눌 때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오래된 교회일수록, 역사가 있는 교회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오래된 기독단체나 전통 있는 선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그곳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들이 여러 큰 직함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영적인 힘도 영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들의 권리를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내가 그 속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18절 말씀, 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허탕을 친 겁니다. 헛된 짓 한 겁니다. 마치 실패한 목회자와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더 사랑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다 버리고 포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없인 여깁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더 존경해요. 왜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속에 계심으로 주님 때문에 그 사람도 존귀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여러분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출발점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얻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돈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만 할 뿐 그 권리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주님의 전을 찾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도덕적인 힘과 영적인 권위를 갖추지 못한 까닭도 이 시간 일깨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을 더욱더 존경합니다. 자기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주님을 더 존귀히 여길 때 바울 속에 좌정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든지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생각하며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